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절,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 풀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부분을 잠깐 언급했는데 너무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했을 거라고 이 정도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오늘 보충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솝우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구나.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적용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적용이 다 잘못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적용에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솝우화처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찾아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며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성경의 그 본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와 설교를 해야 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찾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 중요한데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완결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결적 해석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은 어떻게 다른가? 먼저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은요,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곧 구약 본문을 볼 때에 그 본문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아, 구약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따라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완결적인 해석은 시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의 시점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든 해석의 시작점, 출발점으로 삼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조명하고 다시 읽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결말을 보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내용을 통하여 구약의 사건들을 해석해 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요, 끝까지 다 결말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그 정주행을 이제 다시 한번 쫙 합니다. 그러면 앞에 봤던 내용들, 그 대사들이 더 이해가 선명해집니다. 제가 명절 연휴 때 나의 아저씨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영화가 그 기독교적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거든요. 너무 그 드라마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유튜브로 요약판을 보게 되고 명장면 보게 되고, 근데 그렇게 다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행동이 이런 의미에서 나왔구나,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결적 해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한 것을 통해서 그 앞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본문이 담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훨씬 더 선명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게 그래서 완결적 해석이고요. 저는 그 원리에 따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며, 설교 대지는 첫째, 하나님의 지혜의 용도, 둘째, 하나님의 지혜의 오용, 셋째, 하나님의 지혜의 유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의 용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세속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구약 이스라엘을 볼 때 자꾸 우리 세속 국가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백성이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그 시체를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교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 언약 백성, 새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볼 때에 국가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회적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로. 구약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그리스도 완결적인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로 완성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볼 때에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을 단순한 왕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가 받은 지혜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의 첫 번째 자격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사도들이 교회의 첫 번째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첫 번째 직분자를 세우는 원칙은 마지막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이며, 그 앞에 거슬러 구약시대의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사도들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자를 사도들이 임명하지 않고 교회로 하여금 택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직분자를 주시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 그를 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령의 지혜가 있는가, 누가 칭찬받는 자인가를 살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직분자구나. 교회가 그를 택하여 세우는 거죠. 어쨌든 교회의 직분자에게 필요한 은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저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혜가 있구나, 알아보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온 백성들이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 직분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로 택한 자에게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직분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의 양손에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왕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세우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잘 돌아보며 세울 수 있도록 자신의 직분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받은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아보며 살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요, 16절에서 그때에라는 시간 부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일이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를 행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또 바벨론 폴에서 귀환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특별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그런 시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오늘 사건은 단순한 어떤 판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제가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드렸고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의 창기가 한 집에서 살면서 사흘 사이로 출산했는데 한 여자가 밤에 잠에서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죽은 아들을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왕에게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두 명의 어머니와 그 자녀, 그 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살고 있으며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창기는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매춘을 하는 여인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은 창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창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매춘은요,
단순히 어떤 이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쓰이기 위해서 매춘이 시작됐습니다. 신탁을 받는 여인들이 매춘을 통하여 그 신탁을 나타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와 매춘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기가 없게 하셨습니다. 곧 그들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며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역사 속에서 자주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요.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켜 음행한 여인이요 창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두 명의 창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여인이 사흘 상간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인이 그만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 이거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보통의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하고 살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그런 존재로 아이에게 두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악한 어머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여인의 악함은 그 다음 점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여자가 자기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비가 붙었어. 왕에게 가서 판결을 구할 때에 왕이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서로 나눠주라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모습은요, 그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 결코 이 아이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 끓는 모정으로 내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다른 아이도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무엇 때문입니까? 시기와 질투죠. 상대방을 향한 그 시기와 질투. 저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겠노라. 내가 보지 못하겠노라. 그런 질투심으로 아이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아이를 죽음에 넘겨주고 맙니다. 이것이 이 악한 어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어미, 거짓 어미는 그 자녀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아이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하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어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갖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 가더라도 이 아이가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참된 어머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게 생명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어머니는 그 자녀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이것을 판결했습니다. 누가 참된 어머니며 누가 거짓 어미인지를 분별해 낸 거죠. 그리고 그 자녀를 거짓 어미의 품에서 건져 참 어머니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참된 기능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지혜로 자신의 자녀를 참 어머니의 교회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자기 자녀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돌보십니다. 말씀의 직분자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며 그는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파하여 그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며 이끌어가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참된 말씀의 지혜의 직분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의 오용.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도록 지혜를 주셨기에 그 지혜를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의 질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미의 저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율법에 왜 이런 동물에 관한, 가축에 관한 법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요, 어미의 젖은 새끼를 죽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미에게, 모든 어머니들에게 젖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먹여 살리라고 젖을 주셨죠. 그러니 젖은 자녀를 살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삼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젖은 새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규례가 어찌 동물에 관한 그런 규례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짐승에 관한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주셨고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지도하게 하시고 먹이게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삶아 먹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직분자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고 먹이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어미가 있듯이 거짓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녀들을 잡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것은 거짓 직분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시며 너희는 결코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꼴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는요 강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악한 여인처럼 그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며 자기 생명을 위하여 양들을 버리는 자는 삭군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나중에 교회의 직분자로 적용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이고 너희들 중에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지혜로 굳게 지켜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보고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교회에 참된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곧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그 자녀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자며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기꺼이 수고와 가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할 수 있을까? 더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더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높아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삶아 먹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언제나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영광과 존귀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챕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자신들의 사역의 그 성공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자들을
쉽게 만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직분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지만 그는 결코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군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며 많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의 유익.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누가 참 어머니인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녀를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안전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는 그 품 안에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좋은 교회 품에 안겨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신 자는 복되며 또한 그런 직분자의 돌봄을 받는 성도들 역시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며 방황하고 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아이를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로 데려다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며 헤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방황하고 낙심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직분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그런 직분자의 돌봄 아래 성도들은 복을 누립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판결하고 치리하고 백성들을 돌아보자 백성들은 언약의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가 그 사역을 바르게 잘 수행할 때 그 백성들이 말씀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또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돌아보아야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생의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면 이것이 당연한 복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지금 그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참된 직분자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 형제의 결혼식 때 노회에 목사님들이 많이들 오셨습니다. 신분척 아버님이 우리 노회의 목사님이시고 또 노회 임원도 맡고 계셔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요. 그때 오신 목사님들이 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제 설교를 이제 처음 들으셨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설교 들을 기회는 별로 많지 않죠, 그렇죠? 이 결혼식 설교는 뭐 긴 설교가 아닙니다. 뭐 10분 남짓이고 또
그날 뭐 음량도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주례를 다 마치고 내려와서 선배 목사님들 만나는데 목사님들 다 하나같이 박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합디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풀어내냐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박창원에게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죄와 비참의 더러운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들려주시고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저에게서 말씀의 지혜로움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자가 아무 때나 젖을 낼 수 없고 그 자녀를 낳을 때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젖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말씀의 젖을 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젖은 어미가 먹이지만 어미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일 따름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자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직무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바르게 잘 전하기 위하여 분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말씀 듣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알고 더욱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실 것이요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의 교회에 머물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좋은 자녀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 아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원이가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늘 이제 시온이가 편지를 썼는데 우리 시온이는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약간 연기를 해둔 것 같고 예원이가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엄마, 오늘은 바로 엄마의 생일이에요. 이런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해 제가 엄마에게 편지를 써보게 되었어요. 사랑스러운 엄마의 미니미로 태어나 엄마의 품속에서 자랄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교회에서 주렁주렁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고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육아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보며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도 항상 들어요. 하트. 저와 저의 오빠를 키우시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요. 하지만 이때까지 견디며 저희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는 다르게 엄마에게 못되게 굴고 엄마를 힘들게만 한 것 같아 저도 속상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엄마가 행복할 일들로만 가득할 거예요. 제가 다짐합니다. 엄마가 저를 아끼는 만큼 저도 엄마를 아껴요. 정말 사랑해요.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예원이가 엄마의 47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저는 예원이한테 편지를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내년을 좀 기대하게 되지만 부담은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편지가 너무나 교회론적으로 읽혔습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며 돌보아주는
그 교회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이 어머니 된 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